자, 함께 볼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회상하노니 그것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안에 먼저 있었던 것으로 내 안에도 있음을 확신하노라. 아멘. 자, 여기 내 안에 있는 믿음, 이렇게 우리가 시작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디모데 안에 있는 믿음,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디모데죠. 디모데. 이 편지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너는 디모데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 안에 있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디모데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디모데가 누구냐, 이걸 이제 생각해 봐야겠죠. 여러분 디모데에서 알고 계시죠? 네. 그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그런 뜻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디모데가 누구냐? 우선 그는 바울 사역의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그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지역에 들어갔더니 거기 디모데라는 젊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나와 같이 사역을 하자고 바울이 데리고 나서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바울 사역의 동역자가 되었고, 실제로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로마서 16장 21절에서는 디모데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나의 동역자 디모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서는요, 우리 형제 곧 하나님의 사역자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동료 일꾼인 디모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누구냐? 바울의 동료 일꾼, 동역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디모데는 누구냐? 그는 에베소 사람들의 교회의 첫 번째 감독이기도 해요. 감독은 목사를 말합니다. 근데 디모데는 젊은 나이에 목회를 하게 된 목사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뭐라 그랬느냐? 아무도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 표현은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가 어리다는 뜻입니다. 젊다는 뜻이죠. 그래서 네가 비록 젊지만 신중하게 사역을 해서 아무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이제 권면하는 걸 볼 수 있죠. 또 디모데는 누구냐면 바울이 아들이라고 표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거기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너에게 디모데를 보냈나니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디모데는 정말 바울의 친아들인가? 아니죠. 바울은 디모데의 친부인가? 아니에요. 그 사도행전 16장 1절을 보면 디모데의 친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리스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인이거든요. 근데 왜 이런 표현을 썼는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비록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을지라도 아버지는 많지 않기 때문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해 내가 너희를 낳았기 때문이라. 그러면 이 표현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생겼잖아요. 그거를 바울은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뭐 스승은 많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 아버지는 이제 많지 않다 그러면서 자신을 마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아버지처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뭐 영적인 친구도 있을 거고 영적인 아버지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다면 내가 영적인 아버지로서 너희를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낳았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느냐?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받았다. 그러면 내가 이제 그런 관계에 있어서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디모데가 듣고 이렇게 새롭게 되어서 주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을 이 아들이라는 표현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는 이제 바울이 루스드라와 더베로 들어갔던 그런 1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에 의해 복음을 들었던 걸로 이렇게 생각이 돼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들어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는 믿음 안에서 참으로 내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다고 그랬고요. 또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는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여기 디모데후서 찾으셨죠? 1장 2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자, 원래 진짜 친아들이란 뜻이에요? 그건 아니죠.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너를 낳은 것 같아서 너를 아들로 이렇게 부른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 디모데후서는 어떤 책이냐? 디모데후서는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 유언장 같은 편지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사역하는 중에 편지를 되게 많이 썼거든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 이상을 바울이 쓴 거 아시죠? 네, 굉장히 많은 글을 썼는데 바울이 사역하는 말년에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썼던 편지가 이 디모데후서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마지막 편지를 누구에게 보내는 걸로 썼느냐? 그 전에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들도 있죠.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있잖아요. 그런데 디모데후서는 누구에게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보내는 거죠.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바울이 사역 중에 마지막으로 썼기 때문에 죽기 직전에 썼기 때문에 거의 유언 같은 편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하려고 했던 일은 뭘까요? 목회 사역을 하는 젊은 목사 디모데가 용기를 얻고 힘있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역을 하길 바라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자세히 알려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5절에 나온 것처럼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내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회상하노니. 그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네 믿음을 이렇게 떠올려 본다 그런 거죠. 너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 안에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오늘 그걸 저하고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크게 오늘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압축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뭐냐?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디모데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디모데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어요. 자, 이게 이 관점이 단지 바울의 관점이기만 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성경 기록으로 남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이 되도록 허용하셨다는 뜻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디모데 안에 있는 믿음을 볼 때 그렇다. 자, 이게 단지 바울의 생각이라고만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디모데 안에 있는 믿음은 거짓 없는 믿음이다. 그렇게 생각한 걸로, 그렇게 인정하신 걸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거짓이 없다라는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건 이제 구약 성경의 예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원래 이 말 뜻이 그런 거예요. 가식이 없다, 위선이 없다, 거짓이 없다, 진실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거짓 없다. 그 의미로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가드로 피했을 때가 있어요. 왜 피했냐? 사울이 워낙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의 가드로 피했는데 이 가드 왕 아기스하고 그 신하들이 이 사람이 누군데 받으려고 하시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람의 이 그 정체가 뭔지 알고나 하시느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막 하니까 거기서 다윗이 겁을 먹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사무엘기상 21장 13절에 미친 채 했다고 써 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미친 채 했다고 써 있죠. 자, 여기서 무슨 채 하다라고 번역되는 말 있잖아요. 그게 거짓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채 하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거짓이 없다는 말은 뒤집으면 뭐예요? 무슨 채 하지 않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채 하는 그런 믿음은 어떤 믿음인 거예요? 거짓된 믿음이죠. 그러니까 여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암논을 죽이고 도망간 압살롬에 대해서 읽어보셨죠? 근데 암논도 다윗의 아들이고 압살롬도 다윗의 아들인데 어떻게 둘이 불화해가지고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이제 해가 가니까, 시간이 흐르니까, 그래도 아들인데 압살롬이 보고 싶겠죠. 그 압살롬을 그리워했던 거예요. 그걸 눈치챈 요압이 어떤 일을 벌이느냐,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와서 그녀에게 애곡하는 자처럼 변장하라고 명령을 해요. 그게 사무엘기 하 14장 2절에 써 있어요.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않고 죽은 자를 위해 오랫동안 슬퍼한 여자처럼 꾸며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로 하여금 들어가서 나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죽었는데 이제는 재판관이 나머지 살아있는 아들까지 죽이라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막 이렇게 이제 하소연하게 왕에게 그렇게 이제 일을 꾸민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에게 변장하라 한 거 있죠. 그 변장하라에 해당하는 단어가 여기 거짓에 대한 의미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장한다는 게 뭐예요? 꾸미는 거죠. 예,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꾸밈이 없는 거죠. 변장하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믿음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세 번째로요.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여로보암은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왕이죠. 자,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국을 다스릴 기회를 주었지만 거짓된 제사장을 세우고 또 금송아지 세우고 거짓된 절기 만들고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아비야를 아프게 해서 여로보암의 집안을 다루시는 거죠. 근데 그때 아비야의 아내가 예언자 아이야를 만나러 가는데 가면서 다른 여인으로 가장을 했어요. 열왕기상 14장 5절에 써 있어요. 그 눈이 침침한 아이야는 그 여자가 만약 온다면 이게 여로보암의 아내인지 몰라봤을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예언자 아이야에게 알려주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너를 만나러 오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다른 여자처럼 꾸몄지만 다른 여자처럼 가장했지만 그 여자는 여로보암의 아내다 알려주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가장한다는 말이 있죠. 이 가장한다는 말이 거짓을 표현해 주는 단어예요. 자,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렸죠. 꾸민다, 가장한다, 무슨 체한다. 이게 거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없는 믿음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꾸미지 않고 체하지 않고 가장하지 않고 이런 게 거짓 없는 믿음이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의 동역자로 데려가려고 했다고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16장으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16장. 자, 16장을 좀 보려고 하는데 그 앞서 바울이 그 2차 선교여행을 시작하면서 어디로 가게 됐느냐? 자, 거기에 41절에 보세요. 15장 41절이에요. 그리고 그가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지나가며 교회들을 굳건하게 하더라 그랬잖아요. 자, 이게 여러분이 나중에 성경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1차 전도여행 때는 말하자면 그 지중해 바다로 이렇게 나가서 터키 서쪽으로 해서 올라갔다면 2차 선교여행 때는 내륙으로 들어가서 이게 터키 중앙아시아, 그러니까 옛날엔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그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길을 택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면서 교회들을 굳건하게 했는데 그 후에 자 1절에 보세요. 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는데 보라 거기에 이름이 디모데라 하는 어떤 제자가 있었더니 그는 어떤 여인 곧 믿는 유대 여인의 아들이었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인이었더라. 자, 여기 디모데가 아버지는 유대인 아니죠? 아니에요. 네. 아버지는 뭐라고 소개됐어요? 그리스인이라고 소개했어요. 어머니는요? 유대인이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근데 이제 디모데는 어떤 제자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근데 3절에 바울이 그 사람을 데려가고 싶어 했어요. 자, 바울이 그와 함께 나아가고자 원하였고 찾으셨어요? 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도대체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자, 여기서 중요하게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1절에 나오는 어떤 제자라는 말이에요. 찾으셨습니까? 어떤 제자. 여러분, 제자가 뭐예요? 배우는 사람이죠? 주님의 제자면 누구한테 배우는 거예요? 주님한테 배우는 거죠? 그리고 배운 대로 살아서 선생님처럼 되고 싶은 게 제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면 우리의 선생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한테 배워서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거, 예수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제자죠. 그러면 디모데 보고 제자라고 누가가 이렇게 쓴 것은, 디모데는 결코 죄사함 받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들이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뒤에 어떻게 살기를 원했냐면,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잖아요. 그 예수님처럼 살아 자기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디모데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단지 구원 얻는 믿음,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그분처럼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 기록을 알았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아들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을 보면 아마도 1차 선교여행 때 여기 갔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 다시 방문한 거예요. 1차 선교여행 때 들어갔을 때 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그 어머니나 할머니도 이해하게 됐고 받아들이게 됐고, 디모데도 역시 그렇게 했던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자, 그런데 1차 선교여행 때 루스드라 더베에 갔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2차 선교여행 때 거기에 믿는 사람들을 강화시키려고, 거기에 견고하게 하려고 거길 또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찾아갔는데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반응을 했었던 그 청년이 2절에 보세요.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서 평판을 얻었는가. 자, 다 같이 읽죠. 그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움에 있던 형제들에게서 좋은 평판을 얻었더라. 디모데가 그 지역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평판을 얻었다.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람이 제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저 사람은 주님의 제자다. 제자답게 산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한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대로 살려고 한다. 그런 간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디모데를 데려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자기의 선교 여행에서 디모데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디모데를 이렇게 같이 가자. 너 같이 나의 사역의 동역자가 되다오. 이렇게 요청했던 거죠. 여러분, 바울이 사람을 보는 데 있어서 되게 까다로운 거 아세요? 요 앞에 15장에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마가 좀 데려가자 그랬더니 바울은 안 된다 그랬죠. 왜 안 된다고 했어요? 1차 선교 여행 때 밤빌리아라는 지역에서 이렇게 같이 다니다가 갑자기 뭐가 틀어졌는지 뭐가 속상했는지 자기 하던 일을 내팽개치고 가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기분 나쁘다, 피곤하다, 속상하다 이거 내팽개치고 가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떠나버리니까 바울이 그거를 알고서 두 번째 선교여행을 할 때 마가 좀 데려갑시다 하니까 나는 못 데려가겠다. 거기서 두 사람이 얼마나 심하게 말다툼을 하는지 보세요. 그 위에 보세요. 15장 37절. 이에 바나바는 별칭이 마가인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가기로 작정하더라.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그를 데리고 가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더라. 그들 사이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말다툼이 아주 첨예하여 서로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실라를 택해서 갔다는 게 40절에 써 있죠. 그러니까 이게 요 사람은 아니야. 이 사람하고 같이 사역하면 힘들어. 아주 스트레스 받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배제시켰던 사람인데 디모데에 대해서는 어땠어요? 너 나랑 같이 가자. 자, 이렇게 됐던 건 여러분 디모데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짐작하시겠습니까? 자기가 알게 된 거, 자기가 믿게 된 거, 자기가 확신하게 된 것을 위해서는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기분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헌신적으로 일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었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디모데가 같이 가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럼 거짓 없는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어디서 오죠? 들음에서 오죠. 들음에서 오죠? 들어야 믿음이 생기죠. 들음은 어디서 오죠? 하나님 말씀에서 오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거짓 없는 믿음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걸 존중하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없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부터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아니 말씀은 하세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할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겁니까? 아니죠. 주여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듣겠나이다. 그대로 하겠나이다. 이런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랬어요. 그 디모데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제자로서 좋은 간증을 쌓았잖아요.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은 뭐냐면 주님으로부터 배웠다면 그 말씀 안에 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거짓 없는 믿음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해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열망으로 기도하고 헌신한다면 그게 거짓 없는 믿음이죠. 근데 말씀은 잘 들어요. 그러니까 신앙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원치 않아요. 내 기분에 따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내 생각에 따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들었지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절암송 시상도 했고요. 그 다음에 성경 일독도 시상도 했고요. 그리고 1년 12달 빠지지 않아서 모든 예배에 참여한 것을 우리가 기념해서 시상도 했어요. 자, 예배에 빠지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렇게 예배에 잘 참석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뜻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시상을 하고 이렇게 기념품을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다음에 또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계속 기념품을 쌓아가자 이겁니까? 아니죠. 그 의도는 어디 있죠? 그 의도는 어디 있죠? 왜 요절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왜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게 예수님의 제자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요절암송 한 것 자체, 성경 읽도 한 것 자체, 예배 안 빠진 것 자체, 여러분 그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거짓 없는 믿음이 아니라 거짓된 믿음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만 보면 신앙심이 되게 있는 것 같죠. 열성적인 것 같죠.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암송하고 성경을 아무리 읽고 성경을 풀어주는 설교를 아무리 듣는다 해도 결국 그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고 그냥 종교적 놀잇감처럼 내가 이거 쟁취했다, 나 이거 땄다, 나 이 기념품 받았다 이런 식으로 가면 여러분 그게 과연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거짓 없는 믿음은 이중적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받아들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죠? 구원받는 건 뭘로 받아요? 행위로 받습니까? 아니죠. 노력해서 받습니까? 아니죠. 수고해서 받습니까? 아니죠. 열심을 내서 받습니까? 아니죠.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나를 사랑한 걸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걸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고 묻혔고 부활했다는 걸 믿고 예수님이 내 구주라는 걸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걸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 믿어서 구원받는 거죠. 그럼 거룩한 생활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것도 역시 믿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믿는 거죠.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그렇게 했죠. 그런데 거룩하게 사는 생활은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존중해서 그 말씀 안에 거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거룩한 생활이 가능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들을 때뿐이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들었던 말씀으로 이제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되는, 듣기만 해서 속이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그 말씀의 지배를 기쁘게 여기면서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내 행동, 내가 품는 생각 이런 것이 그 말씀의 영향을 받으면서 나타나기를 바라서 가는 거죠. 그렇게 잘 되지 않을 때는 회개하고
그렇게 잘 되지 않을 때는 주님께 자백하며 부끄러워하고, 그렇게 잘 되지 않을 때는 그렇게 되도록 다시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설교를 듣고 아무리 성경책을 읽고 아무리 요절암송을 한다고 해도 내 말에서는 그 말씀과 상관없이 말 나오는 습관이 있다. 그 어떤 행동하는 건 그 말씀이 말하는 것과 다른 방식의 행동이 나온다. 그리고 그 말씀의 설교를 부지런히 들어도 들었던 말씀과는 다른 결정을 하고 다른 추구를 하고 다른 방식의 그런 그 사고를 갖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게 진짜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거짓 없는 믿음은 이렇게 그 말씀 안에 거해서 들은 말씀으로 그 사람 설교 자리에 자주 나가고 또 여러분 그 요절 암송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성경책도 많이 읽으니까 굉장히 신앙적으로는 보여요. 근데 그 말씀하고 상관없이 걸어요. 그 말씀하고 상관없이 말해요. 그 말씀하고 상관없이 행동해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거짓 없는 믿음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 없는 믿음이 이렇게 이중적이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거짓 없는 믿음은요, 사랑으로 표현되죠. 디모데전서 1장으로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거기 5절에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이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뭐라고 돼 있죠? 예, 거짓 없는 믿음은 결국 뭘 만들어냅니까? 사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교회를 사랑해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지체들을 사랑하는 거죠. 이 사랑은 나이 든 사람들만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죠. 나이 어린 사람들은 못 만듭니까? 아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한다면 이 사랑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거짓 없는 믿음으로 이제 나오는 사랑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체들을 사랑하고요. 이뤄진 혼들을 사랑하죠. 이뤄진 혼들을 사랑하니까 어때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회가 된다면 전도지라도 주려고 하고 기회가 된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주려고 하고 이게 거짓 없는 믿음에서는 이런 사랑이 나오는 거죠. 또 거짓 없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존중해요. 또 특히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게 있잖아요. 있죠? 그런 것들을 존중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습니까? 하나님 계시죠? 근데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들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계시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신 것을 믿고 부지런히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그분이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써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들을 그냥 그 들을 때뿐인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터지면 여러분 이게 거짓 없는 믿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이거 아시지. 하나님이 이거 보시지. 하나님이 이거 해결하실 수 있지.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들으시지. 하나님께서 손 써주실 수 있지. 하나님께서 권능을 발휘하실 수 있지.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외면하시지 않지. 여러분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 생각하면서 힘을 내는 거 이게 거짓 없는 믿음이죠. 그런데 어때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그렇게 듣고 성경을 그렇게 읽었지만 코너에 몰리고 궁지에 몰리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죽겠네. 아주 죽겠네. 이 소리만 또 열심히 하고 또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은 늘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의 어려움이 사라지면 여러분 인생을 사는 동안 완전히 지금은 아무런 어려움도 없다. 여러분 이런 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좀 수상한 시기예요. 그런 게. 우리가 살아갈 때는 여기서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 같으면 또 어디서 스물스물 또 어려움이 와요. 그러지 않습니까? 또 이게 좀 어느 정도 진정되는 것 같으면 저기서 또 스물스물 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서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개입하실 수 있는 걸 믿고 도와주실 수 있는 걸 믿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거짓 없는 믿음이죠. 근데 내가 아무리 설교를 들었어도 막상 코너에 몰리거나 문제가 닥치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그냥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불평과 원망만 쏟아내고 이렇게 한다면 그게 어떻게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식의 믿음은 우리가 거짓 없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거짓 없는 믿음은요, 꾸미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대로 일관되게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서 이렇게 반응하는 그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요, 어떤 믿음이냐? 디모데후서 1장에 보시면요, 이건 전수받은 믿음이에요. 전수받은, 물려받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디모데 안에 있는 믿음은요, 그의 할머니 로이스에게 있었던 믿음이에요. 그리고 어머니 유닉의 안에도 있던 믿음이에요. 5절에 그렇게 써 있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내가 내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회상하노니 그것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안에 먼저 있었던 것으로 내 안에도 있음을 확신하노.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먼저라는 단어예요. 디모데 안에도 믿음이 있었지만 먼저는 그 믿음이, 그 똑같은 믿음이 누구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할머니에게 있었고 어머니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디모데가 그 할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에 영향을 받았다. 그 할머니처럼 어머니처럼 믿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한 사람이 불교도나 이슬람교도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고 기독교인의 가정에서 태어나는 건 복이에요. 우리 자녀들 그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게 복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어째 그렇죠?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교회도 가볼 수 있고,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성경도 손에 잡을 수가 있고,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도 들을 수가 있고,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도 들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복인 거죠. 여러분, 오늘날 청년 형제나 자매들이 결혼해서 이제 믿음의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룬다면 그들이 낳을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분명히 교회를 접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이렇게 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아이가 부모의 권위 아래 있으니까 그 부모의 권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복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죠. 자,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을 믿을지 또 그건 네가 알아서 결정해. 이건 우리가 부모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우리는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이끌려고 기도하고 또 본을 보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그리스도, 복음, 이거 우리에게 소중합니까? 영원한 생명, 구원 소중합니까? 우리에게 소중한 거는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소중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은 대로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영향을 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 할머니, 여기 로이스, 그죠?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디모데에게 영향을 끼친 것처럼 그렇게 영향을 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게 그거예요. 무조건 교회만 가게 하면 안심인 것처럼 생각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아유, 교회 좀 나가지. 진짜 교회만 나가면 좋겠는데. 교회만 나가면 다 해결되는 건가? 여러분, 그거 오히려 자녀를 더 삐딱하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죠. 뭘 보여줘야 됩니까? 어머니 스스로가 혹은 아버지가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기쁜 건지,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 건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죠. 근데 생활 속에서는 늘 불평해. 설거지하면서 불평, 청소하면서 불평. 이제 주일날만 되면 교회 안 갈래? 엄마나 다니세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게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 가고 안 가고 이거 둘째 문제라고요. 사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 안에 거해서 그 말씀을 소망 삼아서 그 말씀이 주는 위로로 힘있게 인생을 살고 소망 가운데 살면서 이 예수님을 믿는 즐거움이 뭔지를 보여줘야죠. 자녀들에게 그게 비춰줘야죠. 근데 그게 비춰지지 않고 그냥 평상시는 그냥 믿지 않는 사람처럼 똑같이 살다가 주일날 아침부터 오늘은 가야지. 엄마나 가세요. 그러죠.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 알겠죠? 정말 그렇다는 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전수되기를 원한다면 교회당에 우리 애를 데려다 놨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내가 믿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에 확신을 갖고 기뻐하고 소망이 있는 것처럼 내 아이들도 그런 게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그 기쁨을 보여주지를 못해요. 그리고 소망이 없는 아주 절망적인 언사만 늘 가득해요.
그리고 짜증 섞인 태도로 아이들을 무시해요. 그러다가 교회만 갈 때 되면 교회 가자. 여러분 이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노아와 그의 아들들, 며느리들이 우주를 통해 노아홍수에서 건진받았죠? 이 8명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을 알죠? 방주 왜 만든 거야?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거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을 알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 며느리들까지 있으니까 아들 가정은 3가정이고, 노아 가족도 있잖아요. 노아도 그 이후로 또 자녀를 낳았겠죠. 뭐 그 3사람만 낳은 게 아니고. 그럼 서로 계속 자녀들을 낳아가면서 퍼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서 그 자녀에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을 전수해 주었다면, 그걸 아주 가장 중대한 일로 삼고 모든 부모들이 자녀를 얻을 때마다 그 믿음을 전수해 주려고 했다면 오늘날 세상이 악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을까요? 예, 그렇게 안 될 거라는 거죠. 근데 누군가는 먹고 살기에 바빠서, 또 세상적으로 이렇게 사람들 이끄는 게 바빠서, 뭐 이렇게 나라 세우는 게 바빠서, 뭐 하는 게 바빠서 하나님께 등 돌리고 믿음을 내던진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 자녀에게 그 믿음이 전수되겠습니까? 전수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돼서 오늘날의 세상이 타락하는 일,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사는 일이 생기게 된 거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이 예배당에만 있으면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게 잘못이에요. 집에서도 아버지가 성경 읽는 모습도 봐야 되는 거고요. 또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도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런 생활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마음의 자세, 말하는 태도,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자세, 이런 것이 어떤지를 자녀들이 다 봐야죠. 거기서 믿는 사람다운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게 나오지 않으면서 무조건 이렇게 예배당에만 있으면 된다.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자녀들을 바로잡으려면 나부터 건전한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확신시켜 주려면 나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확신돼야 돼요. 자녀들이 위축되어 있을 때 그 자녀들에게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소망을 주려면 나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아이들이 예배당만 오면 교회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여러분 엘리의 집안의 2 아들 아시죠? 성경에서 읽어보셨죠? 제사장으로서 성막에서 일했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행실은 어땠던가요? 문제가 많았죠?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엘리에게 사람을 보내서 알려주시잖아요. 너 어째 그 모양이냐? 내 아들을 그렇게 위하느라고 어떻게 나의 이 제사 제도를 무시하고 이렇게 안 좋은 간증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느냐라고 야단하시잖아요. 너 어떻게 네 아들들을 두둔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받게 하느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엘리 가문에게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임했습니까? 들어보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소홀히 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결국 엘리의 2 아들들은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다 죽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엘리에게는 전수해 줄 믿음이 없었던 걸로 보여져요. 그 사람 자체도 문제였던 걸로 보여진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서 살아가는 거짓 없는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 안에 있던 믿음은 어려서부터 읽은 성경 기록에 의한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보세요. 3장. 디모데는 경건한 할머니와 경건한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아이 때부터 성경 읽었어요. 15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자, 여기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성경 기록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디모데의 믿음이 형성돼 가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해야 된다. 이런 믿음이 형성되어져 갔겠죠. 이게 이 믿음이 꿈이나 환상이나 환청으로 된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말씀에서 오는 거죠. 그렇죠? 이 성경 기록을 통해 믿음이 형성된 거죠. 자, 그리고서 이제 때가 되었을 때 바울이 찾아와 그 구약의 성경들을 이렇게 풀어주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려줬을 때 디모데는 보세요. 여기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 안에 있던 믿음은 비록 아버지가 믿지 않아도 가질 수 있었던 믿음이에요. 여러분, 디모데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라 그랬죠? 디모데후서 1장에서 그 디모데 안에 있는 믿음을 소개하는데
할머니도 나오고 어머니도 나오는데 아버지는 있어 없어요? 아버지는 어디 가셨지 도대체? 아버지는 믿지 않는 사람일 거라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남편이 없는 여자도 자기 자녀에게 이 거짓 없는 믿음을 전수해 줄 수가 있습니까?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 없는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다는 거죠. 할머니 안에 있는 믿음도 자기 손자에게 전수될 수가 있습니까? 예, 전수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건 어떻게 해요? 무조건 예배당으로 오는 건 맞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내가 아무리 와서 설교를 듣고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내가 요절을 암송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해도 실상 안에서 예를 들어서 뭐 손자가 조금 잘못했다고 쥐어받고 화내고 뭐 짜증내고 그리고 손자가 모처럼 엄마랑 갔더니 너는 며느리가 돼가지고 뭐 이러면서 교회 가시는 분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겠어요? 그 믿음이 전수되겠습니까? 아니죠. 반감만 생기죠. 아, 교회 다니면 저렇게 되나? 여러분,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부모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수시키려면 우리들 먼저가 주의 말씀에 거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거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디모데 안에 있는 믿음은 거짓 없는 믿음이었어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 기록을 알았죠? 성경 기록은 그것을 읽는 사람을 지혜롭게 한다고 15절에 써 있어요. 그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써 있어요. 디모데는 성경 기록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어요. 바울이 풀어주는 성경 기록으로 결국 구원에 이르는 믿음도 갖게 된 거죠. 디모데는 구원받고 나서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단지 죄사함만 받고 거기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 죄 용서받게 하신, 죄들의 용서를 받게 하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하나님의 뜻에.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했잖아요. 원래 인간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우리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처럼 나도 이제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됐으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길 원한다는 뜻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서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한다면 그게 거짓 없는 믿음이 되는 거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디모데는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소리도 들었어요. 유일하게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한 사람이 디모데예요. 디모데전서 6장에 그렇게 써 있어요. 오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러면서 나오잖아요. 그럼 뭐 디모데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소유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건 맞아요. 근데 유독 디모데에게 더 못을 박아서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불러준 거죠. 자, 거기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들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는데 필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듣기만 할 뿐이다. 그 말씀대로 살 의지가 없다. 그건 말씀일 뿐이고 이 시절에는 어울리지 않아. 고리타분해. 시대가 바뀌었는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어? 여러분, 이러면 그게 그 말씀이 효력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갖추어지게 되는 거예요. 선한 일들에 예비되는 거죠. 여기 완전하게 된다라는 말 있죠? 이거는 흠이 없이 흠결이 없이 그렇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으로서 어떻게 흠결이 없겠어요? 부족함이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제든 쓰실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를 여기서 완전하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드리잖아요. 집에 가면은 설거지 잔뜩 싸놓지 말고 언제든지 그릇을 쓸 수 있게 준비해 놓으라고. 비록 더럽혀졌지만 항상 자백하고 돌이키고 깨끗하게 돼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게 여기서 완전하게 되어 이 표현이란 말이죠. 자, 믿음은 들음에서 오죠? 하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열매가 없다면 뭐가 문제죠? 듣기만 했지 들은 말씀을 존중하지 않은 거예요. 순종할 마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은 누군가를 이끌었을 때 그 사람이 나처럼 믿기를 원하십니까? 나처럼 믿으면 안 돼. 그렇게 원하십니까? 알아서 믿어. 이겁니까? 나처럼 믿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술을 한 모금씩 하니까 자네도 믿으면서 술 한 모금씩 해. 이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처럼 믿어, 바울은 고린도 교회나 이렇게 성도들에게 내가 주를 따르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믿음을 전수해 줄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믿은 것처럼 내 자녀들도 믿고, 내가 믿은 것처럼 내 주변 사람도 믿고, 이렇게 되기를 바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 믿는 것처럼 보일 뿐 이렇게 그냥 삶은 엉망이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제 어머니랑 말씀을 나누는데 어머니가 통교회를 못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고 싶은데. 그때마다 위로해드리면서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 예배당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 말씀 안에서 발견한 대로 주님을 신뢰하는 표현, 주님을 신뢰하는 말, 주님을 신뢰하는 태도, 주님을 신뢰하는 생각, 이게 믿음이라고. 이게 믿음 생활이라고. 아무리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여기서 나가서부터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거칠게 하고 이렇게 하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절 암송 많이 하고 성경책 여러 번 읽고 주일학교 모임에 참석하는 그 진정한 의도는, 기념품은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드리긴 할 텐데, 그거보다도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 관심으로 살아야 돼요. 디모데 안에 있는 믿음은 뭐라 그랬죠? 사랑으로 나타났다 그랬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에서 사랑이 나와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우쭐대지 않습니다. 사랑은 보기 흉한 짓을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법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리를 기뻐합니다. 사랑은 인내합니다. 사랑은 믿고 바라며 견딥니다. 여러분, 거짓 없는 믿음에서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디모데 안에 있는 믿음은 전수되는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은 먼저 그의 어머니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에게도 있게 된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까? 나는 어떻게 믿었든 너는 제발 잘 믿어. 너는 제대로 믿어. 여러분, 이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믿음을 전수하는 위치에서 좋은 본을 보이는 거짓 없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내게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해서 그 말씀대로 살면서 주님이 가르친 대로 따르면서 주님을 닮고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들도 나처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믿음이 주님 앞에 거짓 없는 믿음이 되고 내 자녀들도 그런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사랑은 나이가 많은 사람만 보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도 보일 수 있습니다. 남자만 보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자도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오래 믿은 사람만 보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막 믿은 사람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거짓 없는 믿음으로 이렇게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